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은요, 여기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지금 선고받게 하려고 기소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도 바울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소당했는데 재판 당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나를 기소하는 사람, 나를 재판하는 사람,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재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세 번째 재판 아그리빠 왕. 이 모든 재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라고는 하는데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사도 바울은 갑자기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이 양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물론 좋은 말이죠.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를 힘씁니다. 내가 양심에 털이 나지 않기를 힘씁니다. 내가 양심에 그런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기를 힘씁니다. 좋은 말이죠, 물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함 당하고 개죽음 당하기 진짜 일보 직전인 이 상황에서 그 양심이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씁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말도 쓰고 양심에 털났다라는 말도 쓰고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이런 말을 씁니다.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conscience거든요. 영어 단어는 con, 다 함께란 뜻이고요. science, science랑 똑같은 스펠링인데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함께 아는 지식,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야, 너 뭐 양심에 털났어? 너 왜 그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너 왜 그거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를 내가 먹는 것을 내가 포기하기까지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없어요.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과 더불어서 선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 거리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양심, 지키려고 하는 양심이 있었어요. 그 양심은 무엇일까요? 뭐 좀 착하게 보이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런 상식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화면에 안 나와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그죠? 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양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쓰신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네? 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하나님께 쓰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 그냥 제 상상에 왜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안에 made by God.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작품, 사랑받을 만한 존재, 귀한 나의 자녀, 영원히 함께하고픈 내 사랑. 아마 하나님이 마음에 뭔가 우리의 마음에 쓰셨다면 어떤 것을 쓰셨을까? 너는 안 돼. 너는 못생겼어. 너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는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made by me, 나로 인해 만들어진 나의 작품.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처음 무단횡단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양심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쓰셨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애타는 간절한 뜻이고 그분의 눈물이에요. 양심은 단지 내가 옳은 것을 했을 때에는 내가 난 역시 양심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른 것을 했을 때는 내가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것 아니면 선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도덕적인 것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신 그러한 글씨, 마음의 율법이 아닌 단순히 옳고 그른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옳고 여겨지는 것이 영국에서는 그른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인데, 옳은 것인데, 저쪽 나라, 저쪽 언어, 저쪽 문화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게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마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 형벌을 받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문화와 언어와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는 그거는 문화 따라 우리가 정한 기준 따라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해요. 사거리에 서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빨간불이에요. 저쪽에 아이가 건너고 있어요. 초록불 보행자 신호 받아가지고.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옳은 것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내가 여기서 빨간불인데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옳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양심에 내가 충만하려고, 그 양심에 내가 살려고 해서 멈추고 있으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나는 달려야 돼요. 내게는 빨간불이에요. 근데 나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차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근데 내가 박은 사람한테 저는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벌금 낼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생명도 살렸고 이 사람의 생명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거, 문화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을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을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해요?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도덕,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다, 이것은 그렇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쓰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잘못 사용해서 아무리 좋은 호화스러운 그런 차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거의 되게 많이 붙어 다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믿음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못 믿었어요. 제대로 못 믿으니까 제대로 못 변한 거예요.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쓰신 그 글씨가 어떠한 글씨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율법의 열성,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안 하고, 이것에만 심취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 아침마다 새롭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인품, 인성,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열심에 갇혀서 믿음은 있지만 이 방향성이 없기에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그러한 차가 된 거예요. 히틀러도 믿음이 있어요. 무솔리니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인정하는 신이 기뻐하는 일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완전히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마음의 율법을, 글씨를 쓰셨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멈추니까 믿음은 있고 동력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적시적대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지 않아야 될 때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만 있으면 동력은 있어요. 나아갈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열정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선한 양심으로 그것이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방향성이 잘 설정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에
선한 양심과 믿음을 한 수레의 같은 바퀴로 보셨어요. 여러분, 제 차가 후륜구동이에요. 후륜구동이면 뒤에 엔진이 뒤에 힘을 전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선한 양심은 앞에 있는 그 바퀴예요. 앞에 있는 바퀴가 소용이 없어요? 아니요. 아무리 동력이 좋아도 앞에 있는 바퀴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벽에다 꼬라박는 거예요. 괜히 길 가다가 무고한 사람 쳐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한 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와요.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선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한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도 퇴색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무단횡단 처음 하면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면은 마음이 안 조마해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퇴색되고 늘 변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면 심지어는 우리가 좋은 뜻에서 출발한 그러한 믿음도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리는 데 써야 되는데, 나를 알리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프로모션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프로모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 힘쓰지 않고 자꾸 딴 곳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더 인간에 대합시다, 우리가 더 세상에 대합시다, 인문학을 파고 뭐를 파고 지식을 파고 뭐를 팔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패턴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우리 믿음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이 믿음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오히려 이 믿음을, 사람을,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쓰게 해야지, 내가 믿음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내가 게을리하고 어디다 우리가 열정을 우리가 붓고 있어요. 우리 다른 데에는 정말 악 쓰고 막 그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악을 안 써요? 하나님은 까도 계속 새롭게 나오시는 그러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평생을 다 바쳐도 80, 90,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계속 알려고 하면 새롭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제대로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가야 될 때 가지 못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떠한 글씨를 쓰셨는지 몰라.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는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해요?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쓰신 율법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쓰신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5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은 우리 마음에 쓰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은 도덕적으로 착한 삶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사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은 그럼 양심에 털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있지만
나를 위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엄한 데 쓰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선한 양심이 없이 동력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 로마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꼭 선한 양심을 같이 붙여요. 네.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하나예요.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화면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이에요? 내 양심은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양심은 뭐예요? 내 형제인 유대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쓰신 글씨,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쓰신 율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지금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추지 않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신 글씨, 그 하나님이 쓰신 글씨의 내용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Made by God. 내가 창조한 존재다. 나의 피조물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낌 받을 만한 사람이야. 가능성 있는 존재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쓰신 글씨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그 마음, 영혼들을 향한 마음, 사람의 구원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발견했기에 주님, 내가 끊어질지라도 주님, 저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나 대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일로 와. 너는 그러면은 너는 끊어지겠다. 그렇게 하시겠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저 사람들에게 빛이 생명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신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의 편지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이런 가사가 나오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인간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까지 이 정도까지면 내가 충분히 알지, 이런 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For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하나님은 희생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했다. 왜냐하면 그걸로 내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내가 희생하면은 내가 했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은혜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까 변한다 그랬잖아요. 횡단보도도 처음 지나갈 때는 막 두근두근 하다가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변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했어. 나.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보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desire mercy,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어떤 마음으로 나가냐? 하나님 내가 희생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에요. Acknowledgement of God을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Acknowledge,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 저는 맨날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재물 갖고 와라, burnt offerings,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인데,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유일하게 제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은 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떠났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만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다른 것이 더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나에게 더 기쁨이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 음녀와 결혼해라. 그래서 고멜이 계속 결혼해가지고 호세아를 계속 떠난 다른 남자 또 찾으러 가, 다른 남자 또 찾으러 가고, 그럼 호세아가 그 고멜 찾으러 또 가고 또 찾으러 또 가고,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지.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딱 결론은 하나.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를 제안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와 혼인 맺으시기 위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기술적으로는 더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육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산업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어떤 그런 복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에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수고가 많으시죠. 근데 전반적인 그러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죠.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기까지 때려놓고 쾌유를 빈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쾌유를 빈대요. 저는 좀 기자들이 좀 잘 기자들도 좀 그래요.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제대로 질문을 해서 하지, 피해자한테 한 말씀, 피해자한테 뭘 한 말씀을 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나도 그 성폭행하고 사람 때려가지고 죽이고 쾌유를 빕니다 하는 사람하고 하상 길이가 그렇게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설치류가 있어요. 뉴트리아라는 생태계 교란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대빵 커요. 그래서 막 화나면은 막 되게 무서워요. 막 소리 내면서 사람 막 물려 그래요. 근데 같은 설치류도 작은 햄스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설치류야. 제가 하는 것 디그리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다를 뿐이지 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상처 주면서 뭐 그런 걸로 상처받아요. 빨리 나으세요. 이 말이 그 말과 물론 정도는 다르죠. 진짜 열받는 일이죠.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런데 나를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옆에 있는 사람 찔러놓고 미워하고 뭐 그런 걸로 상처받아요. 이게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Same category, 같은 카테고리예요. 그냥 디그리만 다른 거예요. 정도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엄한 길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색되고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다가도 나중에는 사람을 찌르고 뭐 그런 걸로 상처받아요. 뭐 빨리 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애들을 혼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로 와 그러니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아빠. 나는 와 일로 와. 혼내고 나서 이제 와봐. 제가 왜 오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런 뉘앙스로 와봐 일로 와봐 미안해 와봐. 미안해서 안아주려고 용돈 좀 더 주려고. 근데 안 와. 왜? 제 마음을 모르니까. 이 아들이라는 놈도 제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굶지는 않겠구나. 나를 박대하시진 않겠구나. 쫓아내시진 않겠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내치실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담대하고 겸손하고 사랑에 넘치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망가지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본질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쓰신 그 하나님의 마음, 율법, 그 선한 양심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선한 양심과 그 믿음의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조합으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찢으셨으나 우리가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낭떠러지 떨어지지 말라고, 영원히 죽지 말라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 아닌 나의 도덕, 나의 옳음, 나의 인정을 위한 양심을 위해서 믿음을 내가 발휘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 영원 형벌 지옥불에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영원히 다스리며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 선한 양심이 함께 동반되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